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시편 77편 전반부를 보시면 이 시인이 참 깊은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가 언제 지어진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그 나라가 전쟁을 통하여 망하게 되었다. 그죠? 나라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에 이 시인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올려지는가 우리가 한번 보시면 1절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부르짖다라는 것은 여기서 한글상으로는 똑같은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상으로는 다른 두 개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느냐?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고함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당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중반절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라는 표현이 있죠. 손을 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이 시인의 이 간구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을, 나를 위로하고 구원할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 이 고백을 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듯 절규하며 이 기도를, 이 간구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불안하고 근심에 빠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말하지 않으시는 그 답답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시인의 생각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5절에서 쭉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원히 끝났는가? 영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반복이 돼요. 얼마나 절망적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그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시인이 이 시편 77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상함이나 질병, 우리의 물질 없음으로 인한 가난으로 인한 고통, 재난과 풀무같이 닥쳐오는 우리의 인생의 환난들. 물론 그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유기된 것처럼 느껴지는, 버림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 비할 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51편 11절에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욥도요, 욥기 23장 8절 9절 다 아시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재난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재난을 앞두고 멸망을 앞두고 탄식했던 하박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시야 왕 전에나 후에나 그렇게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 돌이킨 왕이 전에도 없었다.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 엘리야김이 왕으로 올라섰는데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율법책을 다 살라버리고 의인들을 박해합니다. 게다가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그 칼 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돕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해도 너무 개혁을 했어. 너무 하나님만 찾았어. 이것이 화근이야.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애쓴 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벨론이 이 나라를 함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불의한 자가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이 이 남유다 땅을 함락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의 침묵. 당신의 백성을 유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내가 과연 영원히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상황 속에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고통이라는 사실, 행복이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제가 한번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가 하나님께 사용이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면 단순한 회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기억하다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되면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는가? 그 백성의 믿음의 성장과 연결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그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은 회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과 믿음의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묵상은 사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옛날 구원하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렇게 사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백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구체적인 일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회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 고백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이것이 경험되고 이것이 묵상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듯이 이 시인도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회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구체적으로 말하면 홍해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게 생겼어요. 잃어버리기 직전이에요. 그때 그가 떠올린 것은 애굽 군대를 홍해 물로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떠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변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사실 이 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애굽과 바로 왕이 이 물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물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깊음도 진동하였고, 이게 깊은 바다가 두려움에 떨었다는 의미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즉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이 모든 피조물조차도 두려워 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과 같이 여겨졌던 바로도, 막강한 애굽 군대도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시인이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17절에도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구름이 물을 쏟는다라는 것은 홍해의 길을 가르시고 우측과 좌측에 벽처럼 일어섰던 이 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쏟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창이 소리를 낸다. 이것이 18절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는데, 첫눈과 번개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어떻냐 저떻냐 다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인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결코 피상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신 구원의 행위를 그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네. 묵상해야 돼. 묵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두 번째는 이 시인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양 같은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예. 양은 온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시력이 약해서 몇 미터 보지도 못하죠. 다리가 약하니까 오래 걷지도 뛰지도 못합니다. 고집도 얼마나 센지 네 발로 한번 버티고 있으면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견적이고 고집 센 그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맹수가 이렇게 덮쳐온다고 해도 자기가 그것을 피할 길이 없고,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좋은 목초지를 스스로 찾아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양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양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단견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집도 세요.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해요. 그런 양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보자, 중재자 모세와 아론을 붙여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시인의 이 처절한 이 간구에 어떤 마음이 서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진짜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양들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목자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은 뭘 압니까? 뭘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네,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왜요? 시력이 약하니까요. 그런데 뭐는 살아있어요. 네, 들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문 안으로 들어와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고 그 주님으로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우리 앞에서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그 말씀이 이제는 영원히 끊겼는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답답한데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나에게 들리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구나.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발전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뭔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상황,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유기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힘이고 위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성도가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셨습니까? 그것을 묵상할 때에 오늘 하루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요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참으로 괴로워하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중단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같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마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